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러 오셨습니다. 1년에 몇 번 모시고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드릴 텐데요, 오실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청년 때처럼 청년들처럼 환영해 드리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10초간 우리 교회를 세워오신 30년간 헌신해 오신 목사님과 뒤에 우리 오장경 사모님 와 계신데 10초간 함성을 섞어서 우리 영적 아버지 오셔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함성을 섞어서 박수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맞이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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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부끄럽습니다. 어떤 효자들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아들 하나를 잘 키웠는데 얼마나 효자인지 부모님은 어머님을 잘 공경하고 열심으로 잘 공경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며느리가 이쁘겠습니까? 시어머니가 그 집에 갈 적마다 며느리 칭찬을 하고 아들을 기쁘게 맞으면서 늘 너희들은 잘 살아라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이제 제 집에 갔다가 또 한 달 후에 또 돌아갑니다. 하니까 또 며느리가 얼마나 반격을 맞이해 주는지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하면서 또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근데 또 한 달 또 후에 또 갔더니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또 오셨어요 그러더래요. 제가 자주 오면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안 와요. 제가 자주 물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또 오셨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누가 계시냐가 중요합니다. 여행할 때도 보면은 여행할 때에 멤버가 좋으면 좋은 여행이 되는데 즐거운 여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멤버가 좋지 않으면 그 여행이 재미가 없습니다. 별로 재미도 없고 가고 싶은데 제대로 가고 싶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우리가 부활하기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부활에 대한 신앙도 없고 또 부활에 대한 열정도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도 놀랍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획을 긋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이룰 때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느껴진 것이 뭐냐? 그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받다는 것, 모든 인간들이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말할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이 내게 어떠한 관계인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을 말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쭉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이루려고 하시는 그 구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 전 6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아주 연한 순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그 딱딱한 박복한 땅에서
그냥 뿌리를 박아 겨우 사는 그러한 하나의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모양새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숱한 많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사야가 이것을 보았을 때에 아마 이것을 느끼고 그것을 예언하면서 이사야는 아마 펑펑 울었을 겁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오시는 그 메시아는 연약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아마도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아주 웅장한, 아주 육척이나 되는 건장한 사람이 그 십자가의 통나무를 메고 간다면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 힘이 있어서 그러고 가는구나,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삼손같이 힘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어떤 그 통나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사람 들을 겁니다. 저 장수가 지나가는데 그 통나무 십자가가 무엇일까,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연약한, 흠모할 것도 없는 아주 연한 순 같아서 언제 꺾일지도 모르는 연한 순 같았던 연약하고 연약한 그러한 분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실 것을 예고하시는, 아주 뛰어다니면서 건장하게 뛰어다니는 그 양이 아닌 어린 양 같은 그런 분이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실 것을 예언할 때 그가 얼마나 울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 당으로 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그것을 보았을 때에 이사야는 얼마나 감동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은혜가 내게 있을 때 우리 신앙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감동, 그 감격을 느꼈을 때에 그 감동이 일생을 우리를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도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그 은혜가 감격스러웠던지, 교회만 가면 십자가만 보면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 십자가의 날에 울려서 달려서 돌아가셨다니. 그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십자가에 그냥 별로 없는 것이 없고 교회가 세워졌으면 교회인가 보다 그랬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이 확실하게 변화되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감동적인지, 그 은혜가 잊을 수 없는,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리고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러한 그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을 저는 청소년기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 신앙이 오늘날까지도 나의 신앙을 유지해주고 있고 나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것은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십자가는 너무 많은 성도들로 인하여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별로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십자가가 우상이라 가지고 아예 치워버린 교단도 있습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가 볼 때에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십자가를 볼 적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거기에 달려 죽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달려서 죽으셨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를 생각할 때에 감동적인 것이 십자가지 어떻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빼놓고서는 신앙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쪽의 강도, 또 한쪽의 강도. 그 두 강도가 왜 거기 있었겠습니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말하는 것이고, 한쪽에 있는 강도는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인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강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도 내려오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보라 비아냥대고 죽음에 이르면서까지 예수를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라에 들어가셔서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너와 내가 낙원이 있으리라. 바로 이것은 율법과 복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정죄받아 죽어 마땅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바로 이 복음적 역사가
바로 순간적으로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 복음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확실하게 변화된 나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빼놓고서는 신앙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부활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가 뭐냐? 그것은 두려움에서의 해방입니다. 이 제자들은 참 어리석고 못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불불 흩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다가 이제는 문을 걸어 잠기고 그들은 한 공간에서 모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어떻게 사냐? 우리 얼굴이 다 보여줬고 우리의 모습들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그곳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언제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말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우리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정말 죽어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제들은 이제 그것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죽어주셨고 이제는 우리를 완전히 떠나셨고 우리 곁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러나 그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그 감동,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것 끝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도 다 끝났고, 우리는 앞으로의 모든 삶의 희망도 다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이게 감동적인 시간이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게 뭐 너무도 마음속에 와 닿은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던 그들이 이제 평안을 얻게 되니까, 두려움 속에 있던 그들이 이제 새로운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 주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니까 매우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이뤄갑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사건을 확실하게 체험하지 못했을 때에 자기들이 광야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도 뭐 그렇게 뭐 시시하게 저기 그물 제대로 던지겠어요? 던져도 뭐 그냥 별로 잡은 날 뭐 없고 그냥 별로 잡아야 된다 하는 기쁨도 없고 그물 던지는 시간이었겠지요. 거기에도 예수님이 가십니다. 가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직접 대놓고 말씀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여기까지 와 있는 이유는 뭐냐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3번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그때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명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자들과 억지에 의해서 일하는 자들은 다릅니다. 사명은 바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따라서 그 은혜와 감동 따라서 내가 주의 일할 때에는 고단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뜨거운 열정 가지고 주를 섬길 때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서 내가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주를 섬겨갈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죽을 때에, 거꾸로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주님의 그 십자가, 바로 부활의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것은 뭐냐?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명자에게 내리는 역사는 하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문을 여는 역사입니다. 그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경고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활의 주님 만나고 이런 사명 따라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 만나면 우리의 신앙이 의심이 없어집니다. 왜 도마가 보면은 제자들이 좀 많은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 야,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그때 도마가 뭐랍니까?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보지 않고서는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도마야, 내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 도마가 손을 갖다 대고 쑥 들어갑니다. 손을 넣어봐라. 손에다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번거로움 있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부활의 신앙, 주님을 만나는 신앙, 주님과 함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모든 의심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 성경에 일어난 모든 구절 한마디 한마디가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말씀이었고 나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신앙이요,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고, 이런 두려움과 의심에서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내가 일러준 모든 말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는 사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신앙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가졌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주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그리고 나를 날마다 깨우쳐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담대해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쭉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살 것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 따라서 내가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구차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구차한 삶 살 필요 없습니다. 구차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삶 아닙니까? 담대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으면 그 고백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이끌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차하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면서 그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의 그 고통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올려놓고 톱으로 키는 죽음에 이를 때에도 찬양하라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그 전기 톱날에 쑥 지나가면 잘라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생으로 올려놓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쓱싹 쓸어 죽이는 그 죽음에 이를 때에도 그들은 찬양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도 내가 주님 구차하게 내가 변명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오늘 죽을지언정, 톱으로 천 죽음을 찔지언정 나는 그대로 죽겠다, 순교하겠다 하고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칼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궁핍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하기를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을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막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난 것 같고 뭔가 가진 것 같고 능력 같아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거꾸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리 애워싸고 거꾸로됨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망할 수 없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 9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 생을 살아가면서 잠시 잠깐의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크게 기뻐하라. 왜? 너희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더 너희의 신앙이 불로 연단하여 그 낮에 제대로 된 그 순금보다도 너희의 신앙의 믿음이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걸 이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너희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체가 변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자로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삶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승부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얻게 되는 사람들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는 너희들이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나타나심을 믿는 모든 자들이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왜 내가 이렇게 절망 속에 있어야지, 왜 다른 사람들은 모든 걸 잘 되는 것 같은 나는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있어야만 하나, 나는 왜 이런 지긋지긋한 간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이런 여러 가지 시련 환난을 내가 왜 못 견디고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워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을 믿고 온전히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용기를 가지십시오. 연약할수록 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 베푸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원하신 주님과 더불어 언제나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전체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언제나 주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확실하게 설 수 있는 권능을 더해 주옵소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며 절망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앞서가시고 모든 능력을 베푸시고 모든 것에 큰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 앞에 늘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며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주라 말씀하시는 그런 큰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옵시며 오로지 우리 주님 주시는 귀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삶 전체가 정말 이렇게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뜨거운 사명감 따라서 현실을 흔들지 말고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확신한 신앙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귀한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마음을 이 시간 담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세상에 지지 말고 언제나 거침없이 과감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